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고심하던 중에 지난해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으로 들은 바가 있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골라 보았습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영성의 깊은 샘이라는 책입니다. 전부를 다 읽는 건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부분만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와 견주어 본다면 조금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의 이야기, 우리 한국교회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한국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의 피부와 같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우리의 근골격과 같다라고 아마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피부보다는 근골격이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제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이 우리 어떤 근골격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풍성한 믿음의 유산 위에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된 사역 중에 하나가 베트남어 예배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베트남을 방문하시고 베트남 목회자 컨퍼런스를 섬기고 오시기도 했고요. 지난해 여름에는 의료 선교팀이 봉사활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의료 선교를 다녀오셨던 목사님께서 이상원 목사님이셨는데, 다녀오시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인상 깊게 남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베트남은 다 아시다시피 공산 국가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어떤 신앙생활도 나라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어떤 주민등록증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특이하게도 종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여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불이익이겠습니까? 가장 큰 불이익은 이거래요. 공직에 높이 올라갈 수 없대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독교라고 적혀 있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사회적인 진출에 제약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입니다.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시죠. 언젠가 이 선교사님께서 수요예배 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제게는 참 먹먹하게 들렸어요. 무겁게도 좀 다가왔고요. 그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예요. 본인은 중국인이라 괜찮은데 아내 되는 선교사님은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언제고 추방당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딸은 이제 자녀는 출국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면서 참 막막했던 먹먹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은 어떤 위협,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코로나를 지내고 있는 요즘 교회는 왜 그렇게 사회로부터 그런 눈초리를, 경계의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떤 이런 부당한 어려움, 그리고 박해와 핍박,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최정점에는 이게 서 있죠. 죽음의 이야기, 순교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박해와 고난,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를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했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야고보 사도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죠.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배신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수차례 시도 때도 없이 겪으면서 지내다가 결국 바울 사도 역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에서 핍박과 박해, 어떤 죽음의 이야기를 빼는 것이 그러면 역사를 보면 도리어 더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핍박과 박해,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때 그 당시 세계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로마로부터 모진 핍박과 박해를 겪게 되죠.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최초의 어떤 교회사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지금도 이제 사료로 남아 있는데요. 교회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 안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지금의 어떤 프랑스 지역의 리옹에서 있었던 또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인용문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리옹의 순교자들 이야기는 갈리아의 한 도시 리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끔찍하게 죽은 사실을 전한다. 주 177년 한 무리의 이방인이 분노에 휩싸여 리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마귀가 총력을 다해 급습하여 군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돌을 던지고
오게 가두도록 자극했다고 한다. 이방인들은 기독교의 애찬식을 주신제와 성찬식을 식인 풍습과 애정을 표시하는 용어 형제, 자매를 근친 상간과 혼동했다. 간수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고문하기 시작했다. 학대는 날마다 계속되었고 죽음은 점점 더 늘기 시작했다. 감옥에서 고문과 곤궁을 견디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경기장으로 끌려나와 맹수들에게 찢기거나 검투사들의 검에 맞아 죽었다. 그러나 순교조차도 그들을 침묵시킬 수 없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그림을 보면 아마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장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에 저렇게 위협에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현실이 그때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 향한 칭호를 교회의 어떤 스승,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초대 교부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초대 교부들 가운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저작물을 남겼는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또 순교에 대한 내용을 전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키타스의 순교라고 하는 글입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주 20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세베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세베루스는 이제 반기독교 정책을 펴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불허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개종을 하게 되면 이제 아주 모진 핍박과 탄압을 가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미 정책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의 나이가 21살이었고요. 그때 이미 뱃속에는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페르페투아의 가족들이 이 여인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죠. 신앙을 포기하라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무엇으로 얘기했겠어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면서 신앙을 이제 포기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페르페투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녀의 대답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이 페르페투아는 아까 보셨던 그런 그림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그래도 부유한 이 여인이었는데 그 집안에 자기를 이제 함께 보살펴준 노예였던 펠리키타스의 손을 잡고 맹수에 의해서 몸이 찢겨 순교하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터툴리안이 기록을 해서 전해주고 있죠. 예수님 당시 그 로마 제국의 황제는,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은 티베리우스가 황제로 있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영토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대략 사진을 보면 이 정도의 영역을 다스렸다라고 해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 당시 시대 로마가 다스리던 그런 영토입니다. 이때도 충분히 대제국인데요. 이 이후로도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실로 정말 엄청난 그런 대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로마 제국의 크기에 비교해 본다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를 차지했을 것 같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었을 것 같으세요? 학자들은 주 200년이 되어서야 로마 제국 인구의 1%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로마 제국의 크기에 비교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대교회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대제국이 그 미미한, 그냥 비유하자면 손톱에 때만도 못한 그런 미미한 존재의 초대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무엇이 무섭다고, 무엇이 두렵다고 저 자그마한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짓눌렀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먼저 이것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로마 세계의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로마 세계 안에서 아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당시엔 전혀 당연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들이 성찬을, 애찬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식구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건 그 당시 사회 질서 안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조금 더 이걸 표현하자면 그냥 새로운 관계였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그 당시 사회 질서를 허물어뜨릴 수 있을 만큼 변혁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체성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이었겠어요? 빌립보서의 고백을 따르면 내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그들의 삶으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 때문에요, 이들은 새로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아주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본성과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대중적인 로마의 오락 문화, 여흥 문화, 쾌락 문화는 당연히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경기들, 연극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런 원형 경기장이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그곳에만 들어가면 광기와 욕망이 아주 그냥 분출할 듯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을 더 타락시킨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요, 그런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의 참여와 접근을 아예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합니까? 그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세계 안에서 유별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별나게 보이면 아무렇지도 않겠죠. 근데 그 유별남이 로마 세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갔겠어요? 그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구별된 삶의 방식이, 새로운 가족을 일구고 어떤 막힌 담장을 허물어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 그들의 모습이 로마 세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겠어요? 그들을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요, 반로마적인 문화로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제국의 부당한 대우, 탄압과 박해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았던 것,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그냥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세계 안에서 로마 황제는요, 절대적인 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절대적인 신과 같은 그런 존재여야 했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남서부 지역의 보드룸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비문 가운데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어떤 그런 치적을 기록해 놓은 비문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우구스투스는 인류의 구원자이며 그의 섭리는 모두의 기도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능가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황제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신이 되고 있습니다. 황제가 신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마 제국 전역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의식이 독려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는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고, 로마의 제국을 지탱하는 그 힘 자체, 그 종교 그 자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부를 때마다, 평화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인들이 황제에게 사용했던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마다 황제는 뭐가 아닙니까?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황제는 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될 때마다 황제는 더 이상 신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로마에 무릎 꿇지도 않고 로마 황제의 그 제국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초대 교부 가운데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순교 이야기를 보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이 로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슬리게 틀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분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스미르나에 있는 교회를 섬긴 분이었는데요,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이 폴리캅도,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이셨죠, 주교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잡혀가게 됩니다. 교회사를 썼던 그 유세비우스는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도 인용문을 좀 준비해 왔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지방 총독이 소리쳤다. 당신 말대로 내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척하면서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말하겠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지방 총독이 위협했다. 나에게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다. 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다. 짐승들을 끌어오시오. 내가 짐승들을 우습게 본다면 너를 불로 태워버리겠다. 당신이 위협하는 그 불은 잠시 타다가 곧 꺼지오. 당신이 모르는 불이 있는데 다가올 심판과 영벌의 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오. 무엇을 망설이시오? 원하는 대로 하시오. 지방 총독은 군중에게 공표했다. 폴리캅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어. 이 자는 우리 신들을 파괴하는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신들을 제사하거나 예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폴리캅을 향해서 총독이 그의 죄목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들을 파괴하는 자요, 우리 신들을 제사하거나 예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다. 이것이 그의 죄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유일하신 주로 고백하고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를 받은 가장 근원적인 이유였음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순교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초대교회의 이야기에서 핍박과 박해, 그리고 무엇보다 아프고 그만큼 고귀한 순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단지 옛날의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겠죠. 이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기도 하고 믿음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오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보다 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순교의 위협을, 순교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들의 영성이, 이들의 고백이 순교의 영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오늘의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의 순교의 영성을, 순교의 고백을 각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신을 가슴에 품을 수는 있습니다. 무슨 정신이겠습니까?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내고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와 같은 세상의 영향력들이, 방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 아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에 영향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이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물질이 주인입니다. 물질을 가져다주는 권력과 이를 쟁취하는 세속적인 성공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이 어디에 있냐고, 지금 여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감각주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즐거움으로 포장된 쾌락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이성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앞선 것들과 같은 마찬가지의 맥락이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은 세계관 속에서는 자아가 가장 큰 주인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라고 이기적인 자아가 끊임없이 팽창해서 욕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순교를 각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고백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를 끊임없이 내려놓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고백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순교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더욱 풍성하게 가꾸는 길이 아닐까 고백해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시는 발걸음 발걸음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신실하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구별된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결단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내 삶에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3절 고백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이 땅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아름답고 존귀한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세상이 얼마나 저희들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도 얼마나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그 세상의 속삭임에 그 유혹에 넘어지고 또 신음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신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물질에 의해서 다스림 받게 하려는 이 세상에 저희들을 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감정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나의 자를 끊임없이 팽창시켜내는 그 욕망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사 오늘도 내가 주님의 자녀요, 오늘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인생임을,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 삶의 이 땅 가운데에만 주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려받아서 발딛고 서 있는 아름답고 존귀한 믿음의 유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던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환난도 핍박도 그리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존귀한 믿음의 흔적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너무나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그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신실함을 저희들의 삶의 고백으로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유혹 앞에 넘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감각주의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합리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왜곡된 자아의 우상에 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도와주시며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땅에서